말씀 마태복음 제5장 8절 한 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가운데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산상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막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8가지 복에 관한 말씀, 그것을 팔복의 말씀이라고 한다 했는데 우리들은 그 팔복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로 앞절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긍휼한 마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 긍휼을 실천하는 생활이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긍휼함은 낮아짐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그리고 성경 그 자체를 많이 아는, 또 예식에 따른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나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청결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일까요? 먼저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 기관,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이 가슴 쪽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그죠? 심장이 있는 쪽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죠?
마음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그냥 이 가슴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은 심장 이렇게 표현하고 또 무슨 위는 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특별한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신체 모든 몸의 중심을 마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 또 생각의 틀, 가치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로 말을 할 때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래요. 중심.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몸의 중심은 보통 배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마음이라는 뜻은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정의 많은 것을 알고 의로운 것을 행하고 또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한다. 단순히 감정과 감동의 중심만이 아니라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지이다.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의 원천이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마음은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좀 전에 했던 그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생각, 뜻, 감정의 중심이고 그리고 전 인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은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을 때 그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씻었을 때 그것을 청결 이렇게 의미합니다. 또 곡식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곡식을 거두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많은 기계들이 발전을 했지만 과거에는 다 손으로 했어요. 일일이 키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키질을 통해서 곡식과 또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내고 또 그 다음에 또다시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도 구별을 해내고 그런 것들 그 잡다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쭉정이를 제거한 상태 이것을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포도주가 됐든 우유가 됐든 그것을 처음으로 얻었을 때는 불순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거름망에 걸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그것을 청결이라고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청결이라는 단어의 뜻은 훈련을 잘 받은 아주 정의로운 정예 부대, 그 훈련을 잘 받은 정예 부대 요원들만을 선출해 가지고 만든 그런 군대를 청결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의미하는 거죠. 잘 훈련된 특수부대, 그것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더러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부정함이 없는 몸과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그런 사람을 청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청결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결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삶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 각각의 단어들의 뜻을 우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개인적으로 경험될 때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을 했으니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는 명확한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죠? 근데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어적인 그 이해를 한다면요, 이 헬라어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호라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도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곧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볼 수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얼굴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얼굴을 보았습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뒷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뒷모습은 하나님의 존재, 그 영광의 자체의 뒷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는 모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개인적인 경험이겠죠.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어요. 왜요? 그 형상을 보는 자가 다 죽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건 비밀에 감춰두신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본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육안으로 주님을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긍휼의 가정이 되자. 그 긍휼은 곧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보내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봐요?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 표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또 행동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늘 사모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수용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활들을 힘쓸 때 우리가 청결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 내용 가운데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울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내용 가운데 믿으면 하게 내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들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한 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별히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요, 갑자기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카이스트에 직원으로 취직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카이스트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연구원이니까.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어쨌든 뭐 중간에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근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분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해요. 반대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이게 장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도저히 자기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 딸이 그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 네. 이미 다 검사들은 정리를 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진행이 전혀 안 돼요. 저한테 가까우래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인데 가서 좀
가서 기도하고 신방을 좀 하고 오고. 그래서 제가 멀리까지 신방을 갔잖아요. 서울까지 신방을 갔잖아요. 지방에서. 근데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례식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부목사가 가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꿔지겠습니까? 참 난감해서 오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는 했는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며 그 어르신한테 또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들을 리도 없고. 그런데 가서 잠깐 동안 한 5분이나 같이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씀을 이끌어 주셨어요. 한 5분도 안 됐는데 내일부터 장례식 진행하죠, 목사님. 그래서 장례식도 잘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순간에 바꿔버리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어떤 스트레스가 크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가졌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녹아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속상해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실 그거 비워내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위한 보는 것이라면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또한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옛사람의 그 구습, 옛사람의 모습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아주 쉬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선한 말을 하라.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진다. 선한 말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대요.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합시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져 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말과 삶을 힘쓰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심령 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